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변했어. 처녀 때는 안 그렇더니 처음에 시집 올 때는 안 그러더니 당신 너무 억세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어떻게 나보다 더 세진 것 같아. 그러면 여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당신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어. 당신 만나서 그래 라고 합니다. 애들 키우느냐 그렇다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점수가 낮습니다. 성도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내 속에 숨어있던 내 정체가 드러나서 고급스럽게 이해하시고 생각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 안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좀 분량이 돼서 이제 분소리 안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이걸 부인하고 이걸 안 믿으면 나머지 성경은 아무리 읽고 연구하고 공부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근본이니까요. 그 근본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머지 뭐가 인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본성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1절과 2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이고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 일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이 그 짐승들이 되었다라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런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부여됐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의 상태를 성경은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1장은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되어 있고 2장으로 가면 생명,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나 죄로 인해서 사람은 생명이 아닌, 생명은 살아있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죄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몸이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거 죽은 거예요. 사망이 이미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쫓겨납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감초는 복숭아 하나 훔쳐먹었다고 아들내 쫓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 하와가 먹는 순간에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리고 그들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육신이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죠? 하나님께 대하여 성경은 이 육신임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곧 죽었다는 말이에요. 네, 육신이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영적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 존재로서 죽음이 됐으니까 남은 뭐밖에 없어요? 육신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 육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는 채 사망의 상태에서 살아왔어요. 그게 그 삶 속에서 만드는 것이 인류의 문명이고 인간이 만드는 역사입니다. 물론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죽음이 언제까지 왔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실 때까지 죽음이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살았을 그때도 죽음이었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죽음이었어요. 그거 살아있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는 죽었어를 확인시키려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못 알고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행해서 살아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살아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행한 걸 자기 의로 챙기기 시작했어요. 나 하나님 앞에 이거 했으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은 네가 죽었다는 걸,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 오히려 자신들을 의롭게 바벨탑을 쌓는 일을 만들었다고요. 그게 인간의 육신이 만들어내는 정욕입니다.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있는 정욕이 만들어내는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라고요. 인간의 모든 건 다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지막까지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자존심. 그 육신에 있는 나의 자존심, 나의 존재감이요. 그 존재감을 느끼는 내 마음은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실 때 가장 맨 마지막에 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거 건드려놓으면 멀쩡한 인간 아무도 없거든요. 그거 건드려놓으면 반응하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다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 직접 하시면 아무 문제 없는데 사람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반응하는 건데 사람한테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게 폭로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고맙다 그러십시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나는 내 안에 감춰졌던 것들이 비로소 드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건 부야가 난다는 거죠. 약오른 거거든요. 그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러니 얼마나 목사가 믿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모두 이 상태에서 세상을 살다가 죽습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육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육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건 그걸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성도는 육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육의 사람이라면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그는 영으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를 둘로 나눴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사망의 상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격을 환영시키고 성품을 좋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아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지속적으로 사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람에게는 그 지배되는 상황이 내면적 구조 곧 육신의 본성과 영의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의 영의 상태는 그냥 그 상태가 육의 상태라고 해요.
영을 분별할 수 없고 영을 알지 못하며 영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육의 상태의 본성을 그대로 그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죽었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살았다고 말하고 그래서 뭐 영혼이니 뭐니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을 보세요. 그 상태가 어떤 건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굴 따랐대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군데요? 마귀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마귀가 나타나서 나 여기 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영역에 공중이란 말이면 그 공중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일,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달라져 있냐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보고 내가 그것을 신앙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도대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것이 그 영이 우리를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도록 우리를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육체가 욕심을 내는 어떤 것들이 정당화되지만 그 정당화되는 그 욕심이 뭐예요? 마귀가 영으로 나를 조종하고 움직인다고요. 조종이라는 말은 좀 좀 넘어가는 얘기지만 움직인다고요. 내가 그 정신, 그 사상, 그 가치, 그 이해 속에서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다 뭐예요? 나에게 속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어요.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지요? 뭐 사실을 말할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도 누가 지청구하지 않습니다. 혹시 또 지청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은 안 계시겠죠? 거듭남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죽은 걸 살리는 게 아닙니다. 죽은 건 죽은 것으로 끝! 새로운 것으로 나를 창조하시는 게 거듭남입니다. 따라합니다. 거듭남은 죽은 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창조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기독교, 한국 교회가 거듭남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옛날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아니요, 옛날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어요. 다시 살리지 마세요. 죽이신 걸 왜 자꾸 살리려고? 예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죽음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장사 지내기 전에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니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렇게 음모를 씌웠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를 훔쳤다, 안 죽었단 말이고 안 죽은 걸 훔쳐가지고 지들이 그저 참으로 찔러가지고 확인까지 했으면서 안 죽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전할 때 그게 제자들이 꾸민 자작극이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걸 해방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굳이, 사도신경이 굳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예수의 죽음은 완전히 죽음으로 끝이 났다는 말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사 지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요?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육신, 옛사람은 장사 지냄으로 끝을 내셔야 되고 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근데 장사 지냄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살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온전히 살아야 여러분의 육신에 속한 것들이 장사 지냄으로 끝이 나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놈이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새 사람을 장사 지내려고 하는지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육신이 여러분에 의해서 살아나면 다시 여러분들의 육신이 여러분들의 영을 장사 지내려고 그런다고 삼켜먹으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삼켜먹는 건 뱀처럼 입을 쫙 벌리고 와서 여러분들을 꼴깍 새키는 게 아니야.
근심, 염려, 세상 걱정,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삼켜먹는다고. 지금 내가 막이 주둥아리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완전히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아, 목사님 내 몸이 여전히 있는데 나 지금 정신이 아직도 옛날부터 다 기억이 나는데 아직 상관없어요. 죽은 거예요. 거듭난 생명은 믿기 이전의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지어진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란 창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 제가 그래서 이 말을 설명하려고 처음부터 아담을 창조하신 내용을 설명한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 없어서 맨날 똑같은 말 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만든 거, 손으로 만드신 건, 말씀으로 만든 건. 나머지 사람은 다 어떻게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는 일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 그러니까 창조하면 아담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됐고 나머지 우리는요, 그 아담이 자식을 낳는 것으로 태어나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태어나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있던 것을 고친 게 아니고, 이전에 있던 걸 수리한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건 죽음으로 끝을 내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만드시고, 새로운 형상이 되게 만들고, 새로운 생명이 되게 만드신 거라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진짜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가지는 본성을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의 본성은 달라요. 에베소 4장 23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 새 사람 이전에 옛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2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세요?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형상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됐다. 사람의 그 존재를 만드는 재료가 뭐였어요? 흙이요, 먼지요. 땅의 흙도 아니고 땅에서 떠오르는 먼지를 모아갖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사람은 그래서 먼지, 흙도 안 돼.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왜? 넌 흙에서 떠올라서 존재하는 먼지야. 그래서 그 먼지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흙에서 났으니까. 재료 자체가 달라요. 아멘. 아멘. 재료가 다르다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준 존재.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을 뭐로 만들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준 존재. 아멘. 같지가 않아.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성도 안에서 속사람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디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뭐 속에? 겉사람 속에. 여러분, 속을 들여다봐. 내시경을 하시든지 내시경하면 속사람이 보이나요? 의사가 나는 당신을 내시경하면서 다시 내 속사람을 봤습니다. 그러시던가요?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죠. 왜요? 그건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 속사람은 단 한 번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후패되지 않는다. 계속 새롭다. 아멘. 아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 속사람은 절대로 후패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아멘. 아멘. 그 속사람에게 영생이 주었고, 그 속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아멘. 그 속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인 사람이고. 아멘. 밤새도록 얘기해도 돼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만큼 놀라운 거니까. 근데 겉사람은 후패해져요. 여러분의 겉사람은 새로워질 수 없어요. 단 하나도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아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마음 따라가다가는 쫄딱 망합니다.
성도의 거듭난 삶은 이 새 사람 속 곧 소속사람을 사는 거예요. 뭐를 사는 거라고요? 속사람을 사는 거예요. 성도로 산다는 건 속사람을 사는 거다. 다시 따라합니다. 시작. 성도로 사는 것은 잊어버려서 뭐죠? 성도로 사는 것은 속사람이 사는 거다. 아멘. 그게 성도가 사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살면서 나는 성도라 그러셔도 되는데, 그러면 늘 실패하는 성도가 돼요. 이 속사람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영과 마음의 상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이것은 거듭난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똑같아. 다를 게 없어. 차이가 없어. 예수 안에서 다 만들어진 존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존재야. 아,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속사색 새 사람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여러분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거듭난 순간, 하나님께서 거듭난 순간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속사람, 그 생명, 그 영을 내 안에 집어넣으시는 순간.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 우리가 육신의 감각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무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거듭난 줄도 모르고 살아. 거듭난 줄을 모르고 살면 뭐가 안 된다? 그 거듭난 속사람으로 사는 삶이 실패입니다. 왜요? 내가 뭐로 살아야 될지는 모르는데 그 존재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으로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 거듭난 모든 성도가 그래서 동일합니다. 동일한 생명, 동일한 여러분들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거긴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어. 아, 목사님, 그런데 신앙하다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건 속사람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겉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행실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만 되게 만듭니다. 그 속사람을 따라 산 사람과 속사람은 안 살고 겉사람으로 산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사람은 속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나는 속사람이 안에 있기는 있는데 살기는 내가 겉으로 살아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그죠? 성도, 이 새 사람이 된 이 성도를 둘로 나눕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요.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아까 안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맞추면 아이스크림. 제 장냉장고에 아이스크림 2개가 있어요. 육의 사람. 그럼 1시간이 지났어요. 30분이 지났어요. 이런 이 집에 가면 완전히 깜깜이지 이제. 안 졸고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안 좋으시네. 은혜가 있어, 그죠? 두 종류. 육의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육신의 사람,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는 거예요. 성도인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같은 성도지만 같은 게 아니다 이거야. 뭐에 따라서? 존재적 가치가 아니라 사는 방식에 따라서 나뉘어진다. 육신의 사람으로 살았다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그에게는 속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다고 해요.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 새 사람으로 안 사는 거야. 그러면 안 사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못하실까요? 못해요. 왜요? 그 속사람을 따라 살아야 그 속사람에게 부여진 모든 복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그의 겉사람의 삶에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 유출이 안 돼. 그냥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는 끝이야. 우리 집에 금속 안 있어? 야, 그럼 커피 한 잔 사줄래? 돈 없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금속 안 있다는 얘기를 하지 말든지 저처럼. 그러면 커피 사라는 소리 안 하잖아. 난 새로워졌어. 그러면 네가 새로워진 거로 산 게 뭔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게 뭐냐고요? 그걸 육신의 사람이라고 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자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 안에 있게 하신 속사람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분별되는 삶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면 신령한 사람이고 곧 그리스도의 장성함으로 사는 사람.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만든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만들어진 겁니다. 아멘. 이걸 믿으십니까? 그 분량의 충만함이라고 여러분. 그러니 그 속사람을 따라 살면 그 수준이 어디에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수준에 맞는 삶이 나오는 거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분별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일이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온다고. 근데 그 속사람을 따라 안 살면요,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충남 천하시 성남면 신사리 살고 다시 칠보이에 살고 있던 이 부부밖에 나올 게 없어. 성질 더럽고 고집 세고 사탕도 봉지차기는 처먹지도 않다니까. 누구 말도 안 듣고 그저 독고다이밖에 할 줄 몰라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더니까. 저는 그런 사람으로 봤어요. 할머니 덕분에. 할머니의 부적격인 위력이 무서워서 누구도 저를 건들지 못했습니다. 딱 하나 저를 아주 작게 만든 게 뭐냐? 텔레비전. 저 어릴 때는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은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비로소 안방에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 있고 이 앞에 문이 있는 거. 멋있어. 영화관 같아. 텔레비전 좀 그렇게 만들어야지 보고 있잖아요. 동네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집에 가서 그 텔레비전을 보는데 보는 건 딱 2개밖에 없어. 김일 레슬링하고 타잔. 다른 건 보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요. 그 집이 이제 저희 앞집이었는데 그 집 가서 그 타잔을 보려면 레슬링을 보려면 검열이 심해. 중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험해. 손발을 씻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양발을 벗어야 돼. 냄새가 안 나야 돼. 냄새 안 나는 놈은 방으로 들어가고 냄새 나는 놈은 턴마루에 바깥에 앉아서 텔레비를 봐야 돼. 그걸 보려고 그래도 가서 발을 내밀고 손을 내밀고 검사를 받고 가서 들어가서 텔레비를 봤어요. 보고 나면 그렇잖아 여러분. 천국에 뭐가 있어 놀 게. 그러니까 보고 나면 그 기밀 보고 나면 기밀 놀이를 해야 되잖아. 타잔 보고 나면 타잔 놀이를 해야 되잖아. 그죠? 뭐 안 한 것처럼 그래서 뭐 서울 사면 대단합니까? 다 거기가 거기지. 그러면 여러분 꼭 주인공이 하나밖에 없어. 기밀은 그 집 아들이 해야 되고 타잔은 그 집 아들이 해야 돼. 우리는 다 원숭이야. 진짜 그거 하나만 주눅이 들었어. 왜? 우리 집에 텔레비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옆집 사람 이모 할머니 댁에 텔레비를 샀어. 야, 저는 형제의 집에 이모 할머니잖아. 우리 외갓집 친척이잖아. 그럼 저 집에서 나를 텔레비 보여주겠지. 어메 거기는 더 엄하신 할아버지가 있어. 이 양반은 가만히 얘는 리모컨이 없잖아요. 지팡이를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두경지대로 벽에 누워 계시다가 텔레비를 볼만 하면 그걸로 톡 꺼버려. 그러면 나와야 돼. 나 진짜 얘네. 그래도 그거 보려고 그 집을 지우고 그랬어요. 텔레비가 없어서. 그것 말고는 꿀린 적이 없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은 그렇다고요. 근데 겉사람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지식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져. 네. 여러분의 속사람을 따라 살면 그것이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그 속사람을 따라 안 살고 여러분 겉사람의 생각으로 살면 육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밖에 나오는 게 없어. 네. 그럼 삶이 뭐가 돼요? 다 영이 아니고 육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네, 그건 원리예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지옥 가는 삶이야. 하나님이 그죠?
영을 따라 행하면 신령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장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따라 행하면요, 오늘 그랬죠?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사람을 따라 행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도 영적 어린아이야.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왜요? 생명을 가지긴 가졌는데 하긴 애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하면서 내가 어른인 척하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속아요. 절대로 안 속아. 육신으로 행하면서 내가 어른인 척하는 거 하나님이 안 속는다고. 사람들은 그걸 속아. 왜? 사람들이 볼 때는 육신으로 행하더라도 성숙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야. 네.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영인 속사람의 계획이 없이 육신의 오감을 통해 지식과 인식을 얻어서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새 사람 안에는 성령이 함께 계세요. 새 사람 안에는 성령이 한 영이 되어 같이 계시다고. 성령을 통해 속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알게 하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알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까요? 밤새도록 갈 수 있어요. 성경 다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때만 나는 모르느냐? 여러분들이 그 속사람을 따라 안 살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만 사니까 그것들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어올 틈이 없어. 안 들어와. 그냥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수도는 여러분 저 서울죠? 서울 한강물을 퍼다가 정수를 해서 수돗물을 보내잖아요. 그 수돗물은 여러분 집까지 정부가 해줍니다. 그죠? 그 여러분 집에는 뭐만 있어요? 수도꼭지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부가 돈을 받고 하든 뭐 하든 수도꼭지를 통해서 수도꼭지 안에 여러분 집까지 수돗물을 공급해줬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뭘 줬어요? 뭘 줬어? 그 물을 틀 권세를 줬어.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잡으세요. 근데 수도꼭지를 안 틀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 서울시는 나한테 물도 안 주고 나보고 목말라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시위에 가가지고 광고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생수를 사다 잡수지네. 돈을 들여.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돗물을 틀 건 누가 틀어야 돼? 내가 틀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사람을 주시고 그 속사람으로 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줘야 돼요? 아니요,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 책임과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돗물을 트느냐 안 트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는지 알게 됩니다. 거듭난 속사람은 성령 안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그게 이 고린전서가 쓰여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왜 판단하는 걸 그렇게 하냐? 너희가 왜 잘못된 분별을 하냐? 왜 사람을 그렇게밖에 못 보냐?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많은 종들이 있고 또 그 성도들이 좋아하는 종들이 있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볼로, 바울, 게바, 베드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예수님까지 꼈어. 그래갖고 이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바울이 더 훌륭한 분이다. 나는 게바가 더 훌륭한 분이다. 나는 아볼로가 더 훌륭한 분이다. 나는 예수가 최고다. 그래서 싸움이 났어, 교회가. 그래서 분당해졌어. 서로 그렇게 됐어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밖에는 분별을 못하느냐? 그것들이 뭐냐? 자기도 거기 속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쓰는 도구밖에 더 돼. 너희가 더 중요해. 너희가 더 중요하다고 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왜 있는 줄 알아? 그들이 존재하는 건 너희들 보고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거 그저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그들은 너희를 세우려고 있는 너희를 위한 도구야. 왜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워? 그게 뭐라? 그게 뭐라? 모든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주님 앞에
그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세워내가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밖에 못해요? 나밖에 생각할 수 없어. 나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육신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의지, 내가 뭐 한 거, 이게 최고의 가치를 가진 거, 그게 육신이야. 다른 성도 생각 안 하고, 교회는 엄감생심 생각도 못하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이거는 아예 엄두에 없고, 머릿속에 아예 없어. 그냥 유일하게 내 기분, 내 감정, 내 판단, 이것만 있는 거야. 여러분, 다른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죽이셨습니까? 그런 일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통곡을 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러분 안에 있지만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나와서 그 마음에 공감되어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다는 건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막히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비록 속은 살았지 모르지만 삶으로 만들어낸 건 전부 다 겉사람일 뿐인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죠. 그것이 거듭난 속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신령한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못 살고 지 마음으로 사는 건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 멀리 갈 것도 없어. 옆에 사람을 보세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감사가 나오면 그건 그래도 영의 사람에 가까워. 옆에 사람을 보면 옆에 사람이 누군지는 아시죠? 네, 같이 앉아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에 옆에 사람, 그 왼수 같은 옆에 사람. 여러분들이 맨날 왼수라고 그러잖아. 왼수 아니오니? 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아멘. 여자분들만 아멘을 하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스러운 사람. 남자는 아멘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게 내 안에서 영적인 분별이 안 된다면, 그래서 계속 육신적인 감정과 육신적인 어떤 오해 때문에 계속 꼬이고 있다면 나는 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속사람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 감정과 기분 상함과 자존심과 이런 걸로만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영의 눈으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도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판단은 생각을 따라 결정이 돼요. 마인드가 결정한다고요.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면 사람을 따라 행하고,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면 영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다고 그래요.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만일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고 해도 자신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영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면 육신의 생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여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육신의 생각은 지극히 뭐가 있어요?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입장, 자기 주장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상태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는 자신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 곧 아들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뭔가 이겨먹어야 내가 큰 사람이고 돈 이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비극이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고자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다투며 서로 노엽게 하고 형제를 살인하기도 하며 때로는 열심을 내며 자신을 불사르는 희생도 감행합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라는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런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 속에는 아니에요. 속사람을 통해서 그런 삶이 나왔다면 그는
사람은 그렇게 산 것을 기뻐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산 것으로 자유해지고, 하지만 겉사람으로 그렇게 산 사람은 반드시 그 의를 자기가 챙겨. 그래서 그 챙긴 의를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야. 누가 이걸 건드려? 이거를 누가 무너뜨리려고 해? 가만 안 둬. 내 안에 그게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하면서 육신의 생각에서 정당하게 여겨지고 옳게 여겨지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오직 영의 생각을 따라 분별하고 판단하며 결정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죠.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해내고 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제가 겪은 걸 말씀드릴까요? 제가 영의 생각을 내 입으로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성도들을 교훈하고 권면할 때 말해주고 나면 제 안에는 마치 내가 할 말 다 해서 더 이상 내게는 할 말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평안해져. 근데 그거를 말 못하고 있으면 불안해요. 이걸 빨리 저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걸 저 사람한테 알게 해줘서 저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넘어가 있는 상태, 내 안에 있는 상태에 불안하지. 분명히 답이 있는데, 하나님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그걸 안 주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 그러다가 기회를 잡아서 그걸 딱 넘겨주고 나면 저는 평안해져. 진짜 평안해져. 그것으로 분별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기고 있는 그게 진짜 영의 생각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안에 그 생각이 평안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아니면 계속 화를 나게 만드는지, 계속 분노하게 만드는지, 계속 감정이 사로잡히게 만드는지, 계속 더 심하게 만드는지 분별을 하시고.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지라. 자기 꾀에 빠지게.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여. 그리고 성도가 취해야 할 분명한 태도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를 위해 있는 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 뭐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 그 어떤 것도 높이지 마라. 그 어떤 것도 영혼 만들지 마라. 그 어떤 것도 자랑 삼지 마라. 다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는 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마인드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온전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어린아이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가장 온전하고 성숙하고 장성한 새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항복시키시고 여러분의 몸을 분종시켜서 여러분이 그 삶을 산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우습게 보고 저 인간은 막대르대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은 주의 평강으로 주의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고 영광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